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기는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첫 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가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런 부르심을 받자마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출발, 첫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절대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로 하여금 내 본토와 아비집과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50%만 신뢰하고도 신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70%만 신뢰하고 신뢰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100%의 신뢰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축복을 날려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100%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숭배로 부정한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에도 그는 무조건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명하실 때에도 그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실 때에도 인정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도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늘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제단 쌓는 일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간대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유목민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곳저곳 때와 형편에 따라서 이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가장 깨끗하고 조용한 곳을 택하여 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활 습관이었고 이것이 그의 생활 방식이었고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는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제단을 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모든 제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아침 제단, 새벽 제단을 주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의 심리적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횟수는 줄어들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빈도가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단 쌓는 일에 이제 우리 더 성공하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단이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 땅에 교회들이 살아야 이 민족과 국가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시간 되시면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노새의 일생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일생은 가는 곳마다 제단이 있었고 노새의 일생은 가는 곳마다 제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모압 족속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찾아와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점점 증식되어져 갑니다. 은금이 많아지고 또 그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목초지로 인해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거하기는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의 미덕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임으로 직권적으로 먼저 연장자로서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그때 롯은 요단 온 뜰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들판이었다는 겁니다. 목축하기에는 성공하기에 최적지였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은 육신적이었고 향락적이었고 물질 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립관에 다투지 않는 평화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선택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에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롯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점점 번성하고 창대해서 그의 집에 기르는 군사가 318명이 되는 부유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양보심은 성장하는 신앙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것만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양보의 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양보의 미덕이 크고 또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배우고 또 닮아가고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을 바쳤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날마다 간직했고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예배,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택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양보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적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가와 친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자라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뛰어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늘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